오늘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우리 주사랑교회에 좀 걱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계단, 우리 지하로 내려올 때 계단 쪽에 비가 좀 새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면 이 지하 교회는 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물을 이렇게 뽑다 보면은 프린트물이 물을 먹어가지고 흐느흐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단, 이 비 새는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천장이 아크릴판 같은 걸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오래돼서 삭아서 그쪽에서 비가 새는 문제였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지난주와 이번 주에 비가 좀 내렸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니까 비가 좀 새고, 또 비가 조금씩 새던 것이 이제는 흥건하게 물이 줄줄줄줄 흐를 정도로 비가 샜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걱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좀 해결을 하려면은 계단 쪽에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가 좀 커지고, 또 공사를 할 의향이 이 건물 주인은 없고, 또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좀 교회를 좀 옮겨볼까 했는데, 좀 좋은 자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2층을 갔더니 월세가 16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160만 원짜리 월세로 갈 수가 없죠. 근데 주인이 또 교회는 또 내주지 않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태권도 자리였는데, 태권도 애들이 있어도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근데 태권도는 되는데 또 교회는 내주지 않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그것은 우리 자리가 아닌 줄 알고 왔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기분이 좋지가 않죠. 교회를 얻는 것도 또 마땅치가 않고, 나가는 것도 감행하기가 또 어렵고, 또 코로나 시대가 다가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또 어디서 아크릴판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위에다 그것을 덧대면은 어떤가 봤더니, 덧댔더니 비가 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크릴판을 위에다 이렇게 댔더니 계단의 비 문제가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비가 또 제법 왔거든요. 이번 주에도. 네, 비가 이번 주에도 제법 왔는데 비가 거의 새지를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또 이제 제습기 문제가 또 있었는데, 이제 제습기를 하나를 두고 이제 장마철이 되면 이제 제습기를 돌렸는데, 하나를 계속 돌려도 좀 쾌적해질까 했는데, 그래도 이제 비가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거의 2달 가까이 비가 왔는데 거의 폭우 수준으로 오다 보니까 지하의 이 눅눅함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제습기를 하나를 더 샀어요. 좀 큰 거를 살 거 그랬는데 좀 싼 거 찾다 보니까 조그만 거 보니까 가정용 제습기인데 그거를 교회에다 샀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래도 요 두 개를, 제습기 2개를 사다가 이제 돌리니까 제습기가 이제 해결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저녁에 이렇게 돌리고 가면 물통이 조그마하니까 금방 물이 차가지고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 이제 물통을 버리고 또 하고, 물통을 버리고 또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년 여름에 돌렸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또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제습기 2대를 돌리려고 요거를 이제 해결을 보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작동이 안 되고, 또 비가 물 찬 게 바닥으로 막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조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혹시 뒤에
뚜껑이 닫혀 열려 있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뚜껑이 열려 있어요. 애들이 떼가지고 뚜껑을 어디다 갖다 놨는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봤더니 그게 호스를 연결하면은 계속 돌릴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스를 철물점 가서 사다가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장로님하고 같이. 이렇게. 그래서 지금 배수구 쪽으로 연결을 해서 그걸 꽂아놓고 돌렸더니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습기 물통이 작아도 이 물 호스를 연결하면 계속해서 돌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2대를 돌렸더니 계속해서 물이 빠지면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지금 교회가 이제 올 여름 한 6월서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되겠지만은 아마 올해도 굉장히 비가 많이 올 거예요. 이제 열대야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이 지하교회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2대를 돌리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하나는 호스를 연결해서 돌리고 계단은 아크릴판을 대서 계단에 비 새는 문제가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제가 근심되는 문제가 있었고 걱정되는 게 있었죠. 이 작은 비 새는 문제를 보면은 괜히 사람이 기분이 처량해지는 거예요. 그죠? 기분이 처량해지면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될 것들을 몇 가지를 자꾸 미래에 앞서서 걱정을 하게 되고 이 교회 전반의 문제까지도 제가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해결을 했잖아요. 그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우리 주사랑교회를 향한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는 저 아크릴판이에요. 오늘 교회를 나가실 때 천장을 이렇게 보시면 아크릴판을 쫙 대놓은 게 보일 거예요. 아크릴판을 이렇게 대놔서 비가 새는 문제를 어떻게 됐든 해결을 받은 거예요. 이제 장마가 다가오면 이 제습기 2대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빼면 그만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또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근데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반드시 응답된 것을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응답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응답된 사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도 안 하지만은 기도한 것을 또 분별하지는 않아서 내가 어떻게 응답받은지를 모른 채 또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다 하나님의 인도에서 멀어져서 신앙에서 이탈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도 해야 하지만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는지를 알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분 같아서는 이래요. 하나님 기분 좋게 한 100평짜리 교회를 좀 주시죠. 100평짜리 교회 주어서 좀 쾌적한 건물에서 쾌적하게 예배드리면 좋잖아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2021년 이 여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저 아크릴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또 이 제습기 2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내가 알았다면 여기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것이 저희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걸 알게 되자 저는 이것을 감사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지금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한 게 나의 응답이구나.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해서 알고 난 다음에 그 분별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잘 깨달아 그것을 더듬어 알고 그것을 알게 되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응답을 깨달아 알고 그 응답을 받고 우리는 이 기도와 응답의 삶의 이 패턴을 신앙생활 속에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이탈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결과적으로 신앙에서 이탈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영도 하에서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심지어 그들은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 갈라진 바다의 맨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걸어갔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자 그들이 만난 것이 광야였죠. 광야에서도 현실의 문제가 있죠. 그게 뭐죠? 먹고 마시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다 데려다가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 사막, 이 데저트에서 어떻게 이들을 먹고 살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거예요. 아침이 되자 이슬이 딱 땅가에 맺히는 거예요. 바위에도 맺히고 땅에도 이슬이 맺히고 이슬이 이제 태양이 떠오르면 싹 말라서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슬이 사라지자마자 요만한 가시같이 생긴 어떤 알갱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집어다가 먹어보면 달콤한 맛이 나는 과자 같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포대에다 담아가지고 그것을 쪄서 먹고 구워서 먹었더니 그것을 또 반죽을 했더니 떡이 되고 밥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식은 쌀이 아니라 이 떡입니다. 빵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나를 가지고 그렇게 요리를 해서 먹었던 거예요. 그 사막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근데 만나를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나 맛있고 또 요리하기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아침마다 맺히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여기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 200만 명이나 애들 데리고 나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응답했더니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옆에서 내가 고기를 먹고 마늘을 먹고 야채를 먹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거를 우리한테 줘서 살게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이걸 감사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것을 달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집트에서 살 때도 고기 냄새도 못 맡고 산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죠?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1세대는 어떻게 됐죠? 신앙에서 이탈돼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죠. 그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 기억할 게 뭐죠? 지금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이거라면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많은 신앙인들이 얘기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왜 내게 응답 안 해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요. 이게 너의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 이 비 새는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이 아크릴판이 너의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 한 100평짜리 교회는 아직 그때가 아니다. 하나님, 이 눅눅한 교회 오래 있다 보니까 자꾸 병들어요, 제가. 좀 나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좀 해 좀 보고 싶어요. 7년 동안 기도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습기 2대가 저에게 은혜로 주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제습기 2대를 통해서 눅눅한 이 습도를 조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크릴판 어디서 주워온 거지만 그 주워온 아크릴판 천장에 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것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교단의 대형교회 부목사였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예전에 한 10수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 얼굴도 참 잘생겼대요. 내가 볼 때는 별로 잘생긴지 모르는데 남들이 잘생겼대. 그 잘생긴 양반이에요. 근데 그 양반은 영국까지 가서 공부를 했어요. 다른 데서 공부한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영국에서 이렇게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따왔어요. 30대 후반이 되는데도 결혼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결혼 문제의 기도를. 하나님,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을 아내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나에게 꼭 맞는 사람. 근데 정말로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내로 주셔서 결혼을 했대요. 영국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대화도 맞고 신앙도 맞고 이러는 그런 신여성과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꼭 맞는다 생각해서 결혼을 하고 이제 부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내를 얻어서 기쁨으로 했어요. 키도 크고 굉장히 인텔리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대형교회를 안 맞는 거예요. 옷도 굉장히 자유분방한 옷을 입어요. 나의 개성을 표현하고 싶어 하고 또 영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큰 교회에 이 경직되어 있는 이런 스타일에는 안 맞았던 거죠. 결과적으로 자꾸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급하게 사임을 하고 교회를 그만두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공부까지 한 사람이 강원도로 가서 개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배추 농사도 짓고 그런데요. 자, 우리는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은 얻었지만 목회에는 안 맞는 아내를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그 기도는 내가 너무 자세히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아내를 얻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분은 굉장히 자유분방하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을 사람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자유분방하지만 확고한 자신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또 젊은이들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사모님이었던 거예요. 개척을 그렇게 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은 얼마 전에 신문을 성결교회 신문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딱 나왔더라고요. 공주의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시는 걸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저에게 간증했던 게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을 달라고 해서 꼭 맞았지만 이 대형 교회는 안 맞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두셨다가 또 공주의 그 교회로 하나님 부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부부를 쓰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렇구나. 내가 비록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안 맞는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알고 봤더니 그 공주에서 아마 저는 분명히 젊은 목회를 하실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을 굉장히 리더를 잘 하셨던 사모님이었고 우리 젊은 사람들과 굉장히 잘 맞았던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데려다 쓰시려고 그 사모님을 그렇게 붙여주셨다는 걸 저는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내가 A예요. A를 주세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B 같은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응답이 아닐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분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왜 응답하셨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젊은 아내, 젊은 스타일의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저런 아크릴판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작은 제습기를 주셔서 이 눅눅함을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면서 감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게 내 뜻대로 안 됐어요? 라고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분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응답을 우리가 받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데 너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뜻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영어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온전하신 뜻과 기뻐하신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 삶 속에서 체크해 보면서 입증해 나갈 때 응답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선하신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런 사모님을 주셨던 데는 이렇게 선하신 뜻이 있었구나를 10년이 지나서 알게 된 거죠. 10년 정도 지나서 알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 하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뭐요? 완벽한 뜻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기뻐하며 하나님도 기뻐할 만한 뜻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저희에게 이렇게 응답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신 거죠. 감사해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해요. 더욱더 이러한 과정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건강검진을 좀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받는데 근 한 달 정도 소화가 안 돼서 새벽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 아무래도 소화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게 뭔가, 그래서 위 내시경만 원래 받는 건데 대장하고 초음파 검사까지 다 같이 했어요. 그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이 담낭에 담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음파 검사하는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아프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통증은 없었어요. 통증은 없었는데 그랬더니 담석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수술을 받고 그것을 담석을 빼내기로 한 거예요. 그 검사를 이제 예약하고 이제 나머지 대장이나 위는 아주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그동안 왜 소화가 안 됐나 했더니 이 담낭에서 또 소화액을 분비를 해요. 그러면 위액과 같이 이걸 소화를 시키는데 담석이 좀 막고 있으니까 소화력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 원인을 알게 됐잖아요. 그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큰 병 아니고요. 이렇게 담석 간단하게 내시경으로 해결받든가 아니면 약물로 이제 치료를 받든가 내일 CT를 찍어보고 평가를 하니까 알게 되는 거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큰 병 아니고 이렇게 또 해결받게 하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수술이나 검사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해주셔서 되도록이면 수술하지 않고도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알게 하는, 나는 그것을 신뢰하면서 감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이것이 선하신 뜻이었군요. 하나님, 또 제가 소화가 안 되므로 이 검사를 해서 담석이 더 확대되든가 더 염증을 일으키기 전에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만하니까 이것이 저희의 은혜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때를 따라 또 더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 응답들을 분별해서 또 감사하는 거예요. 아, 내 기도에 이거는 하나님이 이거를 또 이렇게 응답하신 거구나. 내 기도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응답하신 거구나. 아, 이번 기도는 하나님의 노였구나. 많은 기도 중에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나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내 속은 비록 답답하지만 기다리라라고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그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그만하시니까 이렇게 응답하신 거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세요. 그럼에도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더욱 겸손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그만하시니까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나가면 안 돼, 하나님. 하나님, 내가 예전에 고깃가마 옆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언제 고깃가마 옆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채워주셨어요? 그걸 감사하고 나가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예전에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아, 이게 응답이었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응답하신 거구나. 아유, 그러니까 감사해요, 하나님. 계단에 이렇게 비 안 새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천장을 보니까 아크릴판 된 게 좀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아, 여기를 현수막으로 천장을 착 이렇게 한번 이쁘게 막아볼까? 그래서 천장에 새들이 날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형상화해서 우리 이근우 집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천장을 딱 그렇게 현수막으로 막아놓으면 그것도 올라오면서 그런 거 보면 참 그것도 이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그만하니까 이렇게 응답하셨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도 기도를 응답받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하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죠.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의 저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래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나의 빛입니다는 좀 이해가 가는데 내 발의 등입니다는 좀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우리 사극을 보면 어때요? 왕이 이렇게 딱 행차를 하고 걸으면 내시가 뭘 하죠? 깜깜한 밤에 등을 발에다 이렇게 대고 비춰줘요. 지금처럼 이렇게 환한 전기불이 없는 고대 시대에는 그 등이 내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발을 비치죠? 왜냐하면 다른 데 잘못 받고 실족하지 않도록 발을 비춰주는 건 바로 땅을 비춰주는 거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래요. 내 발의 등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 발을 비춰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는 게 주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등이 내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한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꼭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요. 말씀으로. 근데 이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주술적으로나 계시적으로나 신비하게만 해석해서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인도받는 분도 있대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딱 말씀을 하나 펴서 내 눈에 제일 먼저 띄는 말씀을 나를 인도한다라고 보는. 또 말씀을 보는데 꼭 계시를 받았대요. 자꾸 말씀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계시로 줬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바른 뜻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았던 그 말씀을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께서 적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성도는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외우면서 내 마음 안에 품고 나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바로 적용하게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떠오르게도 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한 해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절까지 또 기도에 힘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실 때 또 중요한 것이 이 응답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도대체 뭐 기도 응답받았지? 기도를 많이 한 거는 같은데 나는 응답받은 게 뭔지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죠? 응답을 기도 가운데 또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요 기도했던 거는 어떻게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는 어떻게 응답하셨죠? 하나하나 여러분이 기도하셨던 걸 되짚어가면서 프루브, 그것을 증명하고 입증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럴 때 이게 응답이고 이게 응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말씀까지도 체크해 두시면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흔들리거나 실족하지 않죠. 많은 신앙인들이 이 과정들이 없는 결과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냥 스스로 길을 그냥 마구잡이로 선택을 하고 가서 좀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 일이 다 꼬여 있어. 다 꼬여 있어, 성도들이. 하다못해 목회자의 조언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사를 가든가 내가 내 일을 하든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막 선택을 하고 살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응답받아서 요만큼 또 걷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걷고 여러분 이런 훈련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신앙 속에서.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인도를 뭘 받았는지 2021년 한 해 뭘 내가 걸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사람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또 인도해서 채워주셨으니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 또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더 큰 응답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응답받은 만큼 또 감사하면서 또 걷는 거예요. 비록 내 속이 조금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 지금 신앙의 훈련의 코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걸어야 돼요. 그래.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거는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응답했는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이었는지를 내가 알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또 묻고 하나님이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또 묻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여러분 이러한 삶을 걸어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 신앙이 깡통만 남아요. 그래서 신앙이 깡통만 남은 사람들을 봐요. 결국 2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 무엇을 디테일하게 인도를 받았는지를 몰라요.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찬양 사역자인데 큰 병을 앓고 나왔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간증을 하는데 그런 거예요. 나는 욕망덩어리였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껏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지금껏 걸었던 건 뭐야? 디테일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받아 와야 돼요. 여러분 한 걸음이 모여서 여러분의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인도받고 한 걸음 한 걸음 응답에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우리의 꿈과 비전, 그 비전까지 다다르게 하옵소서. 근데 언제나 한 걸음부터 걸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